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94쪽입니다.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희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희년과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어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성전 중심으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왔으나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성전이 다 부서져서 성전에 더 이상 모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있는 동안에 회당에서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연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회당의 역사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회당에서 성경 공부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도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회당에는 약 10명의 관리자가 있습니다. 회당장이 있고 또 율법사가 있고 또 성경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책을 받으셨는데 그 본문은 이사야 61장 1절을 펴서 읽으셨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혀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책을 덮고 성경 관리자에게 주면서 하는 말씀이 지금 읽은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희년이라 부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안식 제도가 있습니다. 한 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 또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제도가 있습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나면 7749년이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희년이 오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다 돌아오고 남에게 빚진 자 빚도 완전 자동 탕감되고 또 빼앗긴 토지나 전답도 원주인에게 다 되돌려주고 타국에 끌려간 노예들도 고향으로 돌려보내집니다. 그야말로 특별 사면입니다. 무슨 죄가 있든지 50년째 되는 희년이 되면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희년을 보고 주의 은혜의 해라,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희년에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뿔나파를 부는 해라 그렇게 부릅니다.
레위기 25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했습니다. 레위기에 희년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희년이 다가오는 그 해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유대 원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에 뿔나팔을 크게 불고 한 곳에서 불지 않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들을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대속죄일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사람 없도록 뿔나팔 소리를 크게 불면 그 소리 듣고는 희년이 왔구나 해가지고 포로된 자는 자유 얻었고 노예된 자도 풀려나고 빚진 자도 빚을 다 탕감받고 빼앗긴 땅도 다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 자유인입니다. 바로 그날이 희년입니다. 구약 백성들에게는 이 희년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노예로 잡혀간 사람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땅을 빼앗기고 전답 잃어버린 사람들, 빛에 쪼들려 하루하루 삶이 지옥 같은 사람들에게는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날이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은 군대 생활이 쉽지만 60년대, 70년대는 군대 생활이 군에 가면 살아서 돌아올 수도 없는 그런 위험한 시절입니다. 그 이등병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언제겠습니까? 첫 휴가 가는 날 아니겠습니까? 첫 휴가 가는 날 군복 칼같이 달아가지고 군화도 막 파리가 내진탕 일어날 정도로 바짝바짝 닦아가지고 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대 한 달 남은 말년병장에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언제냐? 전역하는 날. 여러분 한 달 남겨놓으면 왜 그래 하루가 천년 같아요? 왜 그래 지겨운지 밥맛도 없고 그렇습니다. 감옥에 있는 수감자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언제겠습니까? 석방되는 날 아니면 특별 사면되는 날 기다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무려 50년을 포로로 노예로 빚진 자로 살았으니까 희년이 오기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희년 제도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주의 은혜의 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왜 만들어 주셨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는 포로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고 노예에서 풀려날 능력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빚을 탕감해 주시려고 만드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포로된 자들, 노예된 자들, 빚진 자들, 전답을 빼앗긴 자들이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그렇게 애타도록 기다렸던 한 가지 이유는 희년이 아니면 포로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희년이 아니면 노예에서 풀려날 길이 없습니다. 희년이 아니면 빛을 탕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 희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주의 은혜의 해, 곧 희년이 아니었으면은 이 사람들은 영원히 남의 포로가 되고 죽을 때까지 노예가 되고 빚을 갚지 못하여 빚 갚느라고 고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구약의 포로된 자, 노예된 자, 빚진 자는 50년을 참으면 됩니다. 50년을 견디면은 포로에서 해방되고 노예에서 풀려나고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죄의 포로가 된 사람, 영원히 죄의 노예가 된 사람, 영원히 죄의 빛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적인 희년은 언제 찾아옵니까? 죄의 포로된 자, 죄의 노예된 자, 죄의 빛에 짓눌러 있는 자를 누가 풀어줍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희년을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글이
이사야가 61장 1, 2절에 예언한 그 글이 700년 전에 예언한 그 글이 700년 후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포로된 자에게 영적인 자유를 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원죄,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죄를 갖고 다 태어납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원죄의 저주에서 풀려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의 포로일 뿐만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됐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면 죄에 끌려다닙니다.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되면 술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고, 마약에 중독되면 마약에 끌어가는 대로 갑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아무리 부귀영화 누린다 해도 그 사람은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입니다. 가난한 자로 살거나 부자로 살거나 죄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것은 똑같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면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라고 했습니다. 죄의 종로를 하면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죄값은 육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 그리고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마지막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영적으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눈먼 자를 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영적으로 눈먼 자가 됐습니다. 영적인 백내장, 영적인 녹내장이 걸렸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눈이 멀면 하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보고 안 듣는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가 너희 기도를 막고 있다.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너희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응답되지 아니한다.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보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을 가로막는 것은 죄입니다. 요즘은 소통 전문가들의 인기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소통이 안 되고 부모 자식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선생님과 제자들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직장 동료들 간에 소통이 안 됩니다. 특별히 가족들 간에 소통이 잘 안 되고 부부 간에 소통이 너무 안 됩니다. 어린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소통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말 못해도 상담해 보면 다 이유가 있더라고. 아이들이 빈당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것은 말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죄 때문에 소통한 죄. 죄가 있으면 소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죄 문제 청산 안 되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죄로 가리워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예수님 복음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또 예수님은 영적인 기도 들어주십니다.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귀에. 사도 바울도 오랫동안 영적인 귀가 뚫리지 않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이야말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세상에 오셨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예수님을 보고서야 내가 죄인인 것을 그때서 알았습니다. 예수님 복음이 귀에 들려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눌려 있습니다. 사람에게 막 억눌려 있고, 근심에 눌려 있고, 환경에 눌려 있고, 정신적 고통에 눌려 있고, 두려움에 억눌려 있습니다. 대인공포증, 마이크 공포증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만 서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두려움에 눌려 있는 것이죠.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영혼은 특별히 귀신에게 억눌려 있습니다. 귀신에게.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고쳐주니까 바리새인들이 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예수님 보고 당신 귀신 들렸다 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주신 분을 보고 네 귀신 들렸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귀신의 영에 눌려있는 인간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죄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죄짐입니다. 죄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영적인 희년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귀신의 영에서 풀려나게 하지 못합니다. 점쟁이들이 구대 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것은 그게 진짜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달래는 겁니다. 쫓아내는 게 아니고 달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을 호령하고 명령하고 복종하게 하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하면 귀신은 영락없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복음 믿으면 죄책감으로부터 완전 해방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단 하나 기억 못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한 죄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억합니다. 용서한다 해놓고 또 되씹고 또 되씹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한 죄는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죄를 누가 기억해내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우리 속에서 너 죄인이야, 나는 너 다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속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은 죄는 하나님도 다 지워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죄책감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씻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청산하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자기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로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만 회개하지 않은 죄는 하나님이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에스겔 21장 24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희년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50년을 기다려야 찾아오는 해가 희년입니다. 그리고 희년을 뿔나파를 부는 해라 했습니다. 50년마다 한 번 뿔나파를 전국에서 붑니다. 희년이 왔다는 소식에 나파를 불어서 알려주는데 불행하게도 그 나팔 소리 듣지 못하면 그 사람은 포로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그 소리 듣지 못하면 노예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그 소리 듣지 못하면 빛을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뿔나팔 소리 들어야 희년의 혜택을 입고 뿔나팔 소리 들어야 희년을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희년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통하여 들려주시는 복음의 뿔나팔 소리를 아멘으로 반응해야 영적인 희년이 임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확정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복음의 뿔나팔 소리 듣고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죄의 포로에서 해방되고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고 죄의 빚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이 희년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희년이 50년마다 돌아온다고 했죠. 50년이면 인생의 3분의 1을 살아야 지나갈 세월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해가 희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오지만 오늘 신약시대는 영적인 희년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나팔을 듣지 아니하면 그 희년은 내게 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인 희년을 맞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매달린 이 한 강도는 일평생 단 한 번 찾아오는 희년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기억해달라는 말은 잊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말이십니다. 예수 가라사대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 희년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12년을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은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은 일평생 한 번 찾아오는 희년의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밤새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어부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복음의 뿔나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데 왜 목사님은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낚으면 됩니까? 안 되죠. 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사람들의 어부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살려내는 어부가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려고 찾아다니던 그 사울, 눈에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만 만나면 희열을 느끼던 그 사울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복음의 뿔나팔 소리를 듣고 세계 선교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희년은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는 자에게만 임합니다. 통합초교에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라 모르시지만 목회자의 세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고 몇 년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누나가 영화배우 고은아입니다. 그 이재철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는 출판사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 무역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분이 날 때부터 교회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매일 회사에서 새벽 2시 되면 집에 들어옵니다. 매일매일 술 마시고 들어옵니다. 매일 새벽 2시 들어가고 배를 딱 눌려서 잠자는 아내 깨워가지고 그렇게 술을 많이 퍼마시고 와서 밥 해달라 해장 먹고 잡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술배 따로 있고 밥배 따로 있습니다. 매일 새벽에 잠자는 아내 배를 눌러가 깨가지고 들어가고 밥 먹고 자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주머니에 대문 열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늘은 내가
열쇠로 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 봐야지 하고 그날도 새벽 2시에 술이 일반이 돼가지고 대문 열고 들어가니까 아내가 남편 기다리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머리맡에 쪽지가 하나 있어요. 쪽지를 뭔가 싶어서 이렇게 봤는데 아내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음을 생각했다. 수면제 먹고 죽을까, 한강에 뛰어들까, 목매달아 죽을까 생각을 했다. 나는 도저히 이런 남편하고 살아갈 자신이 없다. 하나님은 내 남편을 짝으로 주셨지만은 너무너무 힘들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이런 남편을 사랑하려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나는 그렇게 하기는 너무 믿음이 약하다. 주님,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모태신앙이니까 성경도 많이 읽고 설교도 수십 년 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귀에 안 들어오더래요. 귀에 안 들어오더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도 안 느껴지더래요. 그런데 그날 아내의 일기장을 읽을 때 자기가 읽고 있는데 자기 귀에 천둥소리 같이 들리더래요. 천둥소리가. 천둥소리 같이 막 들리더래요. 마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소리 들은 것처럼 자기 귀에는 막 천둥소리처럼 들리는데 그때 정신을 차리고 똑바른 신앙생활을 했고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도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구나.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되어서 한국교회에 영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많이 미친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 보세요. 모태신앙인데도 자기는 영적인 희년을 경험하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살아와서 그 아내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아내는 날마다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남편은 술 마시고 와가지고 벨 딱 누르고 밥도 하고 밥 먹고 자고 이런 남편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서 영적인 희년을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년은 안식이거든요. 주일날도 안식일이고 7년째도 안식년이고 50년은 희년입니다. 희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복음의 나팔 소리 듣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때 진짜 안식이 온다는 겁니다. 진짜 안식.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복음의 꿀나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나팔 소리 들으시고 제사함의 은혜, 죄의 빛을 탕감해 주시는 은혜, 죄의 억눌림에서 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희년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